찬송 부르겠습니다.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 부르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색이 나의 앞에 있도록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보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할렐루야. 265장 부르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무서워하셨으니 그 피를 묻고 믿는 자는 천인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언자의 거야에 피로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로 예수
때에 전임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교활절 거려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제물처럼 받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존귀하여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 재난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강력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곳마다 풍성한 결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34장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지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랫바위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떼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들이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때 너희가 내 양과 양산과 순명수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꿀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꿀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로 발을 더럽혔느냐? 너희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화려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로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명예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 양들을 노략질하는 거짓 목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양들을 노략질하고 양들을 잡아먹고 갖다 팔고 그리고 흩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3절을 보니까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기름을 먹으며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은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렸다. 하나님은 그 기름을 좋아하시느냐?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목자들이 기름을 먹었다. 3절에 있어요. 살찐 양을 잡아가지고 그 살코기는 어떻게 합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기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소기름, 돼지기름, 닭기름, 기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름진 부분입니다. 소를 한 마리 잡으면 그 소의 기름진 부분이 있죠. 양을 한 마리 잡으면 양의 기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요, 버린 거죠. 얼마나 아프한지 알 수 있겠죠.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다 잡아먹는 게 아니고 털은 벗겨가지고 가져오서 돼 있고 뭐 털어서 돼 있고 그리고 살코기는 맛있는 부분을 먹고 나머지를 버리는 겁니다. 양을 그렇게 노략질했다. 아마 그 부자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어려울 거예요. 양은 그 당시 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소는 양 몇 마리값 이런 식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포도원은 양 몇 마리값 그리고 이 그 밀밭은 양 몇 마리값 이런 식으로 환산했어요. 양이 그 당시에 화폐입니다. 돈입니다. 물론 돈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화폐가 있었어요. 있었지만 돈은 어떻습니까? 그 간소하게 여간 힘든 건 아니죠. 힘들죠. 쉽지 않죠.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고 도둑 맞을 수 있는 거고요. 뭐 비상금이 집에 없었다는 것도 아니고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양이 사고 팔리기도 했지만 양 자체가
화폐였다 이야기입니다. 그게 소중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양을 기름진 부분만 먹고 나머지는 맛이 없어 버린다. 이건 정말 큰 부자가 아니면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부자에게는 요리사가 있겠죠. 요리사가 양을 잡으면 그 양의 맛있는 부분은 주인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식구들이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마치 이제 그걸 염두에 두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 거짓 목자들이 그렇게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들을 이익의 도구로 편취한 거죠. 그러면서 양떼를 먹이지 아니했다. 양을 돌보지 않았다.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십니다. 거짓 지도자들,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참 목자를 세우겠다. 그는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혈통, 다윗의 가문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다윗의 혈통, 다윗의 가문에서 일어나는 그 선한 목자를 통해서 내가 그들과 화평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 언약을 맺어서 내가 그 양들을 돌본다. 양들을 돌보고 양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의 수납비를 내리고 복된 수납비를 내리고 밭에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충실하게 맺고 비가 많이 오니까요. 평안을 누리고 멀리의 나무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 뭐 이렇게 되어진 후에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척박한 생활이 계속되니까요. 뭐 집도 지어야죠, 농사도 지어야죠. 그러면서 뭘 해야 됩니까? 성벽을 쌓아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뭐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맨땅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집 한 칸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뭐 추수해야 될 곡식도 아직 심지도 못했는데 성벽 건축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적들의 침략을 방배할 수 있으니까요. 또 고레스가 그렇게 하라고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중요한 걸 가져가기도 했고 그 주변에 크고 작은 여러 그 식민지 국가들이요. 이스라엘을 돕도록 만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성벽을 쌓는 데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그들 다 공급한 건 아닙니다. 일부러 공급했죠.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련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23절 이하에서 23절, 24절에서 말했던 23절, 24절 또 26절, 27절에서 말했던 이런 축복은 그때도 안 주어졌어요. 다만 해방됐다는 거죠. 포로 생활 해방됐다고 하는 거예요. 성벽 건축을 끝내고 나니까 또 뭘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성전을 잘 안 지었더니 막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이 학교에서. 그럼 이 말씀은 언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건하게 하고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제원대로 그것들을 모이겠다. 살찐 자와 강한 자가 누굽니까? 거짓 목자입니다. 양들을 잡아먹고 양들을 팔아먹고 자기가 살쪄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처럼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목자, 선한 목자는 예수님뿐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래야 되고요. 그러나 이걸 노력을 한다고 해서 선한 목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던졌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는 예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죠. 그러나 악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악한 목자는 담 넘어 들어가는 도둑입니다. 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목자들이 예언하라. 자기와 먹는 이스라엘 목자는 또 8절, 10절에도 나오죠. 또 양떼를 노력합니다.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떼를 찾아가지고 잡아먹는다라고 말하죠. 12절로 13절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그 도둑이죠, 이들은요. 도둑이 하는 일이 뭡니까? 훔치는 거. 훔치다가 팔아먹는 거예요. 훔치는 게 편하죠. 담 넘어 들어가는 게 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문으로 들어가면 문지기가 체크하니까요. 문지기한테 체킹당하면 안 들여보내주죠. 담 넘어 들어가는 거죠. 담 넘어 들어가고 양을 훔친 데에 보는 게 편합니다. 이 거짓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단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네가 내가 가릴 것이 없는 거죠. 아무 양이나 훔치다가 잡아먹는 거죠.
지금 이단이 거짓 목자에 해당되어지거든요. 정직한 설교를 하지 않는 자도 거짓 목자에 해당되어집니다. 먹을 꼴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예. 그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어진다. 또 4절 말씀에서 그 열악한 자를 고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좋은 꼴을 모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착취하는 자와 꼴을 공급하는 자로 나옵니다. 악한 목자는 거짓 목자, 악한 목자는 착취하는 거죠. 양을 잡아먹습니다. 선한 목자는요 꼴을 공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죠.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자는 들어오면 나가면 꼴을 넣는다. 그러나 도둑은 담을 넘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 양이 아니니까 아무나 훔쳐가지고 와서 잡아먹고 팔아먹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참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고요. 예수님은 양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양이 안전하게 드나드는 문이시고 양들에게 꼴을 공급하십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출발점이며 양들이 돌아오는 귀환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름을 불러서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 도둑은요. 양이 이름을 알 길이 없는 거죠. 대로대로 잡아가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 그 도둑입니다.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불리는 또 독특한 관계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뿐만 아닙니다만 그 중동 지역, 근동 지역이 다 그래요. 그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오일머니를 통해 가지고 막 중동에 가서 돈을 벌어올 때, 그때 이제 중동에 나가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실수를 하잖아요. 중동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네.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아주 살갑게 대하죠. 자기 고객이 될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래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살갑게 대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제 나눠줄 명함을 교환합니다. 그게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진짜 이름인 줄을 착각하는 거죠. 진짜 이름은 치분이 깊어져야 됩니다. 같이 밥 먹는 사이가 되어서도 이름은 잘 안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제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아내가 요리하는 음식을 대접하더라. 그건 형제처럼 친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에서 배신은 잘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고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건요. 한 팀이 됐다는 얘기예요. 형제가 되어졌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이름을 부르시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진정한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짓 목자, 악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이 이름을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잡아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양을 보호합니다. 맹수의 침략에서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죠.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양떼에게 불쌍한 꼴을 공급합니다. 십자가의 한 강도는 처음에 예수님을 부정하잖아요. 둘이 다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강도가突然 변해요. 그러면서 같이 강조에 됐던 사람들을 꾸짖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을 고백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이 참된 목자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건 은혜입니다. 양이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여보내시는 거죠. 참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요. 살인자가 변해가고 사도가 됐잖아요. 마을에서 욕먹던 한 죄인 여자도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을 찾잖아요. 향유를 꿰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붙고 울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렇게 변합니다. 삭개오도 혈루증 걸린 여자들이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노략질 당하는 삶에서 참된 삶으로 되돌아옵니다. 마귀는 노략질하는 자입니다. 마귀를 조정하는 게 거짓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주시고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 예수님의 복과 능력과 권세가 무장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죄와 허물을 묻지도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며 풍성한 생명력으로 복 주시는 분이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을 받고 의지하고 주 앞에 왔습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권능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따라서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시며 가정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며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여러 다른 나라들을 먼저 살리고 구해내는 부강한 민족, 말씀에 굳게 선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마음껏 기도하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한 꼴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성례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구성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